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 법칙에 의하면 첫 인상에서 말하는 상대를 판단할 때 비중을 두는 비율이 나옵니다. 시각 정보, 복장이나 태도나 얼굴 표정, 몸짓, 겉모습, 시선, 이것이 55%를 좌우합니다. 청각 정보, 목소리의 크기나 말하는 속도나 어조, 이것은 38%를 좌우하고 말의 의미를 뜻하는 언어의 정보는 7%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인상의 93%는 시각과 청각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육신을 따라 평가하는 첫인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16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는 드러난 외모를 따라라는 뜻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외모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 가문, 학력, 외모, 스펙, 경력, 재산, 지위, 명성, 수입 등 이런 표준어로 사람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외모, 겉, 그것만 보면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은 그는 몸이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둥이 굽었어요. 이마가 벗겨졌습니다. 다리는 굽어서 O자형 다리입니다. 몸집은 뚱뚱하고 눈썹은 맞붙고 코는 매부리 코인데 은혜가 넘쳐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천사의 얼굴로 보였다고 바울과 테클라 행전 1장 7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외모 외에는 육신을 따라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줄 만큼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죠. 고린도서 12장 1절 4절. 바울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육신을 따라 보면 안 됩니다. 바울도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고 육신을 따라서 거절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합니다. 비천한 출신, 무학자, 극빈자, 배척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기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게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수준으로 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육신을 따라 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봅니다. 이전 것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새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을 따라서 이전 것으로 본다면 누구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보배이고 나는 그것을 담고 있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질그릇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보배를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서 보고 이전 것으로 보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나 자신과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 신학의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164회 나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포장에 해당하는 외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눈동자의 색깔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정신과 동기와 말과 성품과 행동과 습관과 계획과 목적과 욕망과 취미와 기질과 사고방식과 가치관 이런 것에서 이 새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것은 엄청난 단어입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말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8절에서 중생, 거듭남으로 설명했고 바울은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운이라는 형용사,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헬라어 네오스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쇠퇴하고 사라져가고 권태가 있는 새로움이에요. 그러나 여기 사용된 카이노스는 성경의 여러 용례를 보면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질적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신선해지고 권태가 없는 영원한 새로움을 뜻한다고 몇 명의 학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생한 기쁨과 활력과 신선함과 사랑과 용서와 행복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지루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표현은 완료형입니다. 새롭게 되었고 계속 그 새로운 상태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아 플러스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품성은 시련에는 견디지 못하는 가치없는 것이라고 어떤 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입혀진 품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것은 창조주가 해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요? 로마서 1장에서 8장의 넓은 문맥에서 살펴보면은 로마서 3장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게 나오죠. 그리고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고 설명하고 6장에서는 그런 사람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설명하고 로마서 7장에서는 그 사람은 영의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설명하고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는 자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상은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삶,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말한 이런 표현들이 같은 것의 다른 측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를 헬라어 문법에서 연관의 역격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자아와 세상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항복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은 자기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관대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이 적군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넬슨이 프랑스 함대를 크게 무찔렀지만 상대편 장군은 넬슨이 항복하는 사람에게 관대하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으므로 비록 싸움에 졌지만 허리에 칼을 찬 채 당당하게 부하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가판에 올라와서 넬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넬슨이 악수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그대의 허리에 찬 칼을 내려놓으시오. 그것이 나에 대해 그대가 갖추어야 할 예의라고 생각하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야 그 사람은 얼굴을 붉히면서 허리에 찬 칼을 내려놓고 패장의 예를 갖추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나를 내가 개선하고 수양해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에게 나의 무장을 해제함으로 완전히 예수님께 항복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것, 여기에서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누구든지는 집안, 배경, 지식, 지위, 인종, 학벌, 성별 이런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외모로 다른 말로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고린도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빛 좋은 게살구 속빈 강정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해 근처에서 자라는 소돔의 사과라 불리는 열매는 모든 모양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맛은 마르고 불쾌하다고 합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은 온 땅의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기름진 애굽 땅과 같았다고 창세기 13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 13절에는 그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나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말합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속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죠. 마태복음 23장 28절.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죽음과 무장 해제와 항복은 같은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예수님께 무장 해제를 하고 항복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 축복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